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교대생들이 여러 명 앉아 있지만 우리 교사 발령지를 선택을 할 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되기보다는 영상처럼 완도, 청산도 같이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예비고사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싫어요? 청산도? 완도? 울릉도? 낙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교대생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조건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씀했죠?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원 구원의 길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체험하러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지 지난주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해라.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또 세 번째, 99% 순종이 아니라 몇 프로요? 100%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밌죠?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회식.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찬이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스러울 성. 따라 보세요. 성스러울 선. 먹을 찬. 거룩한 식사예요. 거룩한 식사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거룩한 회식이라고 말씀해요. 함께 하니까 거룩한 회식, 함께 먹는다. 생명의 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례 전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 예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세례 예식을 베풀라 말씀하셨고요. 자,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행하라. 제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례 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적으로 표시하고 선포하신 예식이 세례 예식이고요. 성찬 예식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성장할끔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해되시죠? 세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라면 성찬 예식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찬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단어는 새 언약이에요. 25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을 이해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화면 보시면서 옛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 언약은 죄를 회개하기 원할 때마다 짐승들이 대신 죽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뭐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자,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자, 새 언약의 의미를 자,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다음 또 새 언약을 잘 담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들어있어요. 자, 뭡니까? 영원한 속죄, 밑줄 쫙. 여러분 가슴에 밑줄 치세요. 가슴에. 새 언약,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뭐냐?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놀라운 속죄. 영원한 속죄. 구약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암만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도 그 죄만 용서받는 건데 영원한 속죄. 자, 또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새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 자, 우리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진주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주가 직접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으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어떤 중보기도종 드리신 게 아니에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집리정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이건 대상이건 다른 집리순을 죽이고 집리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직접 나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제물 대신 번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My sins away, happy day when Jesus wash. 너무 못 부른다고요? 가사 생각하세요. When Jesus wash my sins aw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예수의 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my sins, 내 죄악들이 away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Oh, happy day.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의미예요. 새 언약의 의미. 자, 이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이제 성찬 예식인데 아무쪼록 성찬의 의미, 또 그 새 언약의 의미, 복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할 때 예수의 생명이 약동되고 예수님의 정말 은혜와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과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채설이라고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주장하는데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감사기도할 때 앞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한다. 변화한다. 성찬의 떡을 제가 그냥 기도만 했더니
예수님 몸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기도했더니 예수님 진짜 피가 됐어요. 화채설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와 상징, 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건물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속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채설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학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제설이 있어요.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 루터파, 또 감독교, 동방정교 주장한 학설인데, 이거는 공제, 코익지스트, 함께 존재한다. 이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목사나 신부가 이렇게 쫙 기도하면은 완전히 변하진 않지만 성찬 떡 속에 예수님 몸이 들어가 있다. 공제, 함께 존재한다. 성찬 포도주 밑에 예수님 피가 깔려 있다. 공제, 함께 존재한다. 그럴듯하지만 다 이거 오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을 때는 살아계실 때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따라 성찬 예식과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는 영적인 연합을 말씀한 거예요. 육적인 연합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 뭐냐?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이 건강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영적 임재설. 자, 칼리빈의 주장을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찬 때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의 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신체적, 육신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동참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얻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고 성찬 예식 때도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또 가슴에 잘 새기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 예식은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다음이 너무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의 성찬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념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이 권면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나 때문에 찢기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 살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26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죽으심을.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신 죽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298장 나의 주 찬양하리. 영어 원곡에는 Pay the debt and made me free. Paid, 지불했어요. The debt, 나의 지긋지긋한 죄의 빚을 paid, 예수님의 빚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and made me free,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가서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대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파해야 되죠? 26절 말씀해 보시면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난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가요. 그런 분들한테 이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어떤 진리요? 주의 죽으심을. 당신이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럴수록 교회 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저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다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사명자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꿈 같은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성찬 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이 있으면 80, 90, 100세가 되어도 꿈을 붙들면 생기가 꿈틀거립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어떤 기대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새 것으로 함께 식사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그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벗어버린 후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회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쁜 거 아니죠?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랑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신방 가면 미리부터 다 청소하시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시고 그렇게 잘 차리셔가지고 그냥 인간에 불과한 저와의 식사도 사모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식사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은 명절 관계로 교회에서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 쿠쿠 뷔페에서 전교인 회식을 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예를 들어서 귀교님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나잖아요. 회도 먹고 회초밥도 먹고 또 뷔페도 먹고 전교인이 사랑과 은혜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홀 다 빌려가지고 쿡쿡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안아도 주고 서로 섬겨도 주고 상상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천국의 생명의 회식은 이 땅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음식과 상상도의 기쁨과 그런 평안과 사랑이 충만되어진 그런 완전한 생명의 회식,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그날을 기대하시며 현재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단 5분이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 깨워주시잖아요. 이것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깨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리 푹 잠들어요. 근데 우리가 깬다는 거죠, 아침에. 왜 깨는지 아십니까? 심장 계속 뛰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모터가 없습니다. 심장은 전기가 없어요. 심장은 경유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계속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뛰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요 그냥 이렇게 우리 무임에 생각 안 됩니다.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예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안 뜨게 하면 그냥 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 딱 눈 뜨시면 5분이라도 묵상하세요. 십자가 보혈로 젖어 있습니다. 우린 죄가 많은 깨진 그릇이라서 흐르는 보혈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지 아니하면 내 이 많은 죄악을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없어서,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죽으심, 나만 알고 나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으심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26절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6절을 통한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 직무유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꿈을 꾸세요. 셋째, 여러분 기대하세요. 뭐를 기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회식도 기쁘지만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 회식을 기대하시고 꿈꾸시며 현재 모든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